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5절입니다. 째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째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에 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째찍과 꾸지람을 주어서 통제를 훈련시키는 그것은 사실상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통제는 오직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모가 예수의 권능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자식을 훈계하고 꾸지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권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한테만 따라다니는 것이요, 영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세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권력을 이제 보게 되고, 세상에 주목이 센 사람으로부터 그 권력을 보게 되고, 금력이 센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상에서 권력과 완력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금력보다 큰 게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 육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모성애가 아마도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사랑도 큰 힘을 발휘하고요. 친구 사랑이 가끔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등에 업은 여자의 그 횡포, 여자를 등에 업은 남자의 횡포,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큰 힘 쓰고서 난리치는 거죠. 그래갖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이 공법을 이제 개무시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공법으로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먹고,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공법을 완전히 이제 깨뭉개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들은 힘 있는 자 앞에 다 굴복을 합니다. 부모에게 힘이 없으면 자식들이 무시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은 다 힘의 법칙에 거의 굴복을 하고, 인간 중에는 이제 부모에 되게 효도한 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서 그러죠. 그래서 그 성품이 썩어질 때까지는, 부모 공대하는 성품이요, 그게 썩어질 때까지는 그만큼 부모를 공대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아주 썩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모를 능욕합니다. 부모를 때리고 능욕합니다. 얼굴을 완전히 까뭉개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제 그 힘의 법칙이 재편됩니다. 강한 자가 그 집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 강한 힘은 모성애입니다. 그 모성애가 힘을 잡으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모성애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이제 자기들 힘을 길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모성애에서 힘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힘으로 자립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를 능욕합니다. 이게 모성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성애는 자식들을 파탄시키는 주범입니다.
여자들이 그 모성애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모성애는 절대로 자식을 하나님 기준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성애의 종이 된 여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 육적 사랑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그들의 육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육적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죠. 한 주인을 섬겨야죠. 육적인 사랑이 주인이 되면 두 주인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성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몸을 통제해서 아가페로 통제하는 거죠. 아가페로 통제해서 우리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말, 행동을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아가페 사랑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모성애의 종이 되질 않습니다. 모성애의 종에서 벗어난 자만 오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째찍과 꾸지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째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준다고죠. 째찍과 꾸지람은 아가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부모만이 째찍과 꾸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성에서 나오는 째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성애의 종이 된 사람들은 육적 사랑의 종이 된 사람들은 자식에게 예수의 통제를 전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사랑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째찍과 꾸지람은 아가페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째찍과 꾸지람을 할 수가 있고 그 째찍과 꾸지람 끝에 자식에게 하나님 지혜가 전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전이가 되지 않는 째찍과 꾸지람은 아가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것은 째찍과 꾸지람이 아가페에서 나온 것은 예수를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통제를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통제가 전이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째찍과 꾸지람을 하더라도 그거는 예수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째찍과 꾸지람은 아가페로 사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아가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두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계셔서 그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랑으로 살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하나 다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배가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아가페 통제를 주십니다. 아가페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 아가페 통제를 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째찍과 꾸지람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지존자의 권세가 흘러나와서 그 힘으로 자식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 부모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부모 속에 계신 하나님 임재를 이제 그 전이받는 거죠. 옆에서 전이받으면 그들은 그 전이 끝에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강조한 바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선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그는 하나님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만 알아봅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아까페 사랑에 눈 뜹니다. 아까페 사랑에 눈 뜬다는 것은 곧 그 사랑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를 받아들입니다. 아까페 통제만 받습니다. 아까페 통제만 두려워합니다. 아까페 통제만 알아듣습니다. 아까페 통제만 따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항상 그 속에 예수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임재가 항상 임하는 자는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통제받은 분량만큼 공급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임재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의 임재를 항상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소리고요. 아까페로 살게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적으로 태어난 자식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그 책망과 채찍과 꾸지람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주는 채찍과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 채찍과 꾸지람 속에 그가 부모가 감정적으로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성의 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부모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부모 속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가 그 채찍과 꾸지람을 타고 자식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식에게 이제 드러나면 그 자식은 거기서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리면 그 임재가 전이가 됩니다. 자식들한테 채찍과 꾸지람을 할 때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적인 보성의 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 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계셔서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서 자식에게 내려오는 채찍과 꾸지람이 자식에게 하나님을 임재를 공유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임하신 하나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채찍과 꾸지람이죠. 아까페로 말미암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식에게 갈 때 비로소 자식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채찍과 꾸지람이 그것을 가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오셔서 그 임재를 받은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를 하면
사랑의 점핑이 일어나게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항상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채찍과 꾸지람의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과 꾸지람을 어려서부터 받는 자들은 그 부모 속에 임하여 계신 예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영광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전이시키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전이를 시키지 못하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임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식에게 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전이가 돼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식 속에 들어가서 채찍과 꾸지람이 되셔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러한 전이 역사가 일어나는 부모만 자식을 올바르게 이끄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권능입니다. 육적 사랑에 중실된 사람은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사랑해 줘도 자식 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성애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부성애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부모 안에, 부모가 그 모신 예수를 자식에게 전이해 주는 걸 말합니다. 전이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매를 때리고 꾸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부모 안에서 그 전이를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겠죠. 부모가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세상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동행이라고 하면은 흰옷 입었다는 말을 쓰는데, 흰옷 입었다는 말을 쓰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속에서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만 나오면 자식들이 그 예수만 나오는 부모를 배울 때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부모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자식들 속에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식한테 밀려가는 것이 강하겠죠. 강한 만큼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입을 맞춰줘서 사랑에 눈뜨게 합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눈뜨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의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줍니다. 무한히 공급을 원하면 무한히 줍니다. 불변으로 공급을 원하면 그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가물같이 받으면 가물같은 순종을 드리는 거고, 바닷물같이 받으면 바닷물 같은 순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아가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갖고 성령하고 이제 말씀을 주고받는다 그럽니다. 이름하여 교통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신 증거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가페가 그 온몸을 통해서 빈틈없이 나오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를 않으면 뭐 쫄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칼칼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온전히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온전히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그만큼 임재해 계신 겁니다. 예수가 임재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아가페 사랑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자식들을 향하여 채찍과 꾸지람을 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채찍과 꾸지람 속에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예수한테서 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거기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전이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전이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모성애 부성애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째찍과 구제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받은 것이 전이가 일어나서 자식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받도록 째찍과 구제람이 이제 그를 자식을 이제 각성시켜서 예수의 임재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해가지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예수 아가페 사랑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가페로 통제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부모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육적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성애 부성애에 충실된 자들은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걸 줍니다. 하지만 그 자식 속의 지혜, 곧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예수의 아가페에 통제받는 그게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의 통제가 없습니다. 그게 방종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모의 얼굴에 정말 꽁칠합니다. 얼마나 근심을 끼치나 모릅니다. 그게 자식이라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기들의 권리만 찾아먹지 그 부모에 대한 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은 자기 육적 사랑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 하나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제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 사람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아가페 사랑에 눈떠서 아가페 사랑을 구해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아가페 사랑에 충성됩니다. 아가페 사랑에 충성되다는 것은 자기 속에 아가페 사랑의 권능, 그 본질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건데요. 그 통제를 받는 것이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겁니다.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냄, 그리고 병을 고침, 그리고 예언을 함, 영분별, 또 방언, 통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성품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은사,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가페가 뭔지 모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인간의 성질,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도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이 말이죠. 아가페 사랑의 통제가 없어도 인간 육성으로죠. 인간 육성으로도 은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사람을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그 성품은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아서 이 말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습니다. 그 사람 속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이 되면
그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을 얻습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알아듣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해갖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서 아까페 사랑에 눈뜨게 하고, 예, 눈뜨게 한다는 말은 그것을 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점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육성에 있는 겁니다. 예, 그 육성에서 신학교 나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육성에서 장로가 될 수 있고, 그 육성으로 권사, 집사할 수 있고, 그 육성으로 병고치러 다닐 수도 있고, 그 육성으로 그 사람의 육적인 성질,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에로스로 살면서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모성의 부성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 신유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인간을 속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받으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사람만 받으십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 몸에서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만 자식에게 그거를 전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 기준의 째집과 꾸지람을 줘서 자식에게 그 지혜를 전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전이됐다는 말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본질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합니다. 예수님을 합니다. 성령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아까페의 그 에너지가 기름이요, 기름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유구를 열면 거기 막 쏟아져 나오죠.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가 막 쏟아져 나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거를 자기들은 이제 은사에 속한 거죠.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만 성령의 사람이고, 아까페 사랑이 없이 은사만 나오는 사람은 그는 은사의 사람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십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성령으로 그에게 들어오셔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한테 아까페 사랑이 찌찍을 들려면 찌찍을 듭니다. 아까페 사랑이 꾸지람을 하면 꾸지람합니다. 아까페 사랑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그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순간에 그 꾸지람과 채찍을 받는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깨달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지혜의 근본,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어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통제가 전이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통제를 전이시키는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부모가 누려야 되는데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부모는 그 사랑의 종이 돼갖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종이 돼서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까페 사랑을 전이받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 통제 바깥에서 자기들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거는 은사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배로 살지 않아도 이 은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예, 아까배로 살지 않아도 큰 땅 사서 큰 교회 짓고, 예, 그것도 권능 행하는 거지만은, 예, 큰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배로 살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 그에게 영업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죠. 예, 그의 그러니까 상품 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까배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아까페 통제를 자식들에게 전이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이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최초에 예수의 얼굴빛을 비옥한데요. 천촉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밝기만큼 그의 허물이 드러나서 죄를 제복하고 치료받습니다.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옵니다. 예, 그러면 그 빛만큼 그가 자식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에 자식들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미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이게 우리말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는데 그와 같이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노출되어서 치료받은 만큼 자식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책망하면 그게 책망받아질 것이 전부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옵니다. 책망은 곧 채찍과 구지람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그 부모가 아까페 사랑의 빛으로 그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임재를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서 자기들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또 열심히 예수님 얼굴빛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만촉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만촉만큼 자식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10만촉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만큼 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많이 받은 부모는 자식에게 그만큼 채찍과 꾸지람을 줄 수 있게 되고 그 채찍과 꾸지람을 받는 자식이 그만큼 회개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영으로 그 사람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만큼의 자리를 잡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것을 지혜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아까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아까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까페라고 하는 것을 불로 비유하자면 그 불로 하얗게 달궈진 상태, 해결 상태라고 하는데 단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단세가 항상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식어지지 않고 항상 하얀색을 유지하면서 아까페로 사는 걸 불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그 빛으로, 그 빛의 권세,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페가 시키는 건 예수가 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시키는 건 성령이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촉수입니다. 하나님 빛의 촉수가 천촉만 피면 그만큼 아까페로 살고 그에게 비춰오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만촉이면 만촉만큼 살고 10만촉이면 10만촉만큼 삽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몸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남의 은혜입니다. 드러남의 은혜를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우리가 퍼먹지 않으면 될 것이 안 됩니다. 구원의 강물이 이렇게 바닷물처럼 흘러도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느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갖고 자식들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이죠. 그러니까
채찍과 꾸중을 줄 수 있는 통제를 그 예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되겠죠. 어떤 때는 죽음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가 그대로 다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이 필요로 합니다. 그걸 구해서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자식들에게 예수 통제를 정리시켜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거 다 기도해야겠죠. 그 자식 속에 예수가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부모 속에 계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주는 채찍과 책망을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심판의 영, 거기서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건 소멸의 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아카페로 사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거를 자식에게 전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야 됩니다. 들보를 빼지 않고 남에게 빼라고 하면은 그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이제 채찍질하고 꾸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자기가 통제를 받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건 판단하는 건 판단이고 비판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제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부모가 속히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으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자기 속의 들보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천초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자식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척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10만 척이면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은 통제를 받으면 뭐 부모가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찍과 꾸지람은 자기가 먼저 되고 나서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 앞에서 자기가 먼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치료를 받지 않고 성급하게 나갔다가는 오히려 뒤집어칩니다. 자식들 중에 이미 타락을 해갖고 이제 아무리 채찍과 꾸지람을 줘도 받아주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대해야 됩니다. 그를 개 돼지 취급을 해야 되겠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이 모든 걸 다 구분하게 하십니다. 다 구분하게 하셔서 행동을 이제 부모가 꾸지람, 책망을 할 때 받아들일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부모 안에 계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가장 큰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그 빛 속에 임재하신 예수의 영광을 자식과 같이 공유한다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유하게 되고 그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 거죠. 그걸 받아서 누리게 돼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의 길만 갑니다. 그 자에게 예수가 입맞춰서 이제 아까페 사랑을 구하여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만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만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개돼지가 되었다면 예수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첫째 아들도 살인하여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도 버림받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이시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식도 있지만 반대하는 개돼지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